여러분, 미니스커트 이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니스커트 이론. 아주 재밌는 현상인데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분들 치마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야, 경제 상황이랑 왜 치마 길이가 뭔 상관이라고, 경제가 어렵다고 여자들 치마가 짧아지냐? 뭐 그런 생각 하시겠죠? 아마 이게 이런 얘기일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고, 뭔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게, 스타일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미니스커트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런 걸 불황형 경제, 불황형 소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출이 심한 화려한 의상이 더 많이 소비된다는 거예요. 색조가 강한 화장품이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가 어렵다고 난립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저도 반백년 살거든요. 50년을 살면서 제가 50년 동안 매번 들었던 소리가 올해가 역대급이다. 늘 올해가 어렵대요. 단군 이래로 올해가 최악이라고 늘 그래요. 그래서 경제는 도대체 언제 나아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가 제일 안 좋다고 그렇게 50년을 지나왔는데, 올해도 또 역시나 올해가 제일 안 좋을 거랍니다. 여러분, 마음 단디 잡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는 더 엉망이죠. 이 나라 정치를 보면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요즘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가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구나. 염려와 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 목회자가 느끼는 감입니다. 굉장히 예민해져들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불황형 소비 패턴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가성비를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성비를. 그래서 물건을 사도 생필품,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매하는데 그것도 가성비가 맞아야만 산다는 거예요. 최저가로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불황기 때 오히려 대박이 나는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이소랍니다. 다이소가 아주 대박이래요. 노브랜드 이런 게 대박이라고 그래요. 알리나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대박이라고 하네요. 반면에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정반대의 소비 패턴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작은 사치를 통해서 심리적인 위안과 만족을 얻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걸 스몰 럭셔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백화점의 매출을 견인하는 효자 상품 중에 하나가 고급 디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식품 매장에 가보면 뭐 조그마한 이런 마카롱 같은 거 그거 몇 개 담아놓지도 않았는데 몇만 원씩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백화점 매출을 견인하는 아주 중요한 상품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 조그만 요거 하나 먹으면서 내가 좀 위로를 좀 얻겠다, 뭔가 그 명품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고 싶은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스타벅스 커피 매장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많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로는 2배가 많거든요. 근데도 우리나라 스타벅스 매장이 더 많은 거예요. 3, 4일에 1개꼴로 우리나라 스타벅스 매장이 늘어난답니다.
이 불황의 시대에 왜 스타벅스 매장은 저렇게 늘어나나? 여러분, 밥값이나 커피값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아유, 밥 사셨으니까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거 잘못 얘기하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커피값이 더 많이 나오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노 라떼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소위 못 들어봤던 막 길고 어려운 이름, 그 발음하다가 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이름들 커피 몇 잔 시키면요 바깥보다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이런 커피숍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요? 세상 살기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 과소비가 되더라도 이거 한 잔은 마셔야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스트레스와 내 불안함과 내 우울함을 뭔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일종의 보상 심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퍽퍽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두렵고 불안이 많은 이 시대에,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때야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 여전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부담되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 안에서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소망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힘을 주시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서 터벅터벅 걸을 수밖에 없었던, 땅 쳐다보고 걸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고개 들고 어깨 펴고 뛰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뛰어가던 사람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지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혼란할 때일수록, 이렇게 불안할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냥 허울뿐인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게 비로소 드러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직면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간을 특정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정확한 시간이 언급되어 있다는 건 그걸 주목해 보란 뜻이거든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2년 동안이나 왕으로 재위했던 그런 왕입니다. 긴 시간 왕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왕이에요. 군사적인 역량이 탁월해서요, 그 30만이 넘는 대군을 일으켜 세웠고 그 군사를 동원해서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힌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가장 넓은 남유다 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에요. 군사를 일으켜서 정복에 나섰다면 그만큼 경제가 뒷받침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단 얘기는 남유다 왕국의 경제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경제가 살고 군사력을 이용해서 영토가 확장됐으니까 왕으로서는 최고의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이 우시아는 노년에 말년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해요. 제사장들 제껴놓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되고 그 결과 그의 몸에 나병이 생깁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지요. 왕이 나병에 걸렸어요. 현직의 왕이 나병에 걸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왕이 나병에 걸리는 바람에 그만 격리 감금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나병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분리됐어요. 그래서 분리돼서 감금되고 대신해서 그의 아들인 요담 왕자가 대리 권한 대행이 됩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듣는 얘기죠. 왕은 격리되어 버렸고 어린 아들 요담이 권한 대행이 돼서 요담이 통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왕이 나병이 들어서 격리되고 나니까 왕권이 추락해버리고 말죠. 왕권이 추락하면 군사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린 어둡고 혼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스러운 하늘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이사야가 이 혼란한 틈을 타 이 두렵고 어둡고 갈등이 증폭되는 이 상황에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데, 그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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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성전의 충만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압도되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흔들릴 때, 소망이 없고 위로가 사라진 이때야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위대함이 비로소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는 2가지 본질이 있어요. 하나는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죠.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죠. 거룩하게 구별된 예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의 예배의 본질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데 있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또 다른 예배의 본질,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또 다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 이거를 우리는 복이라고 하죠.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복적인 경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 말고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살아갈 힘과 능력이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예배의 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이 어떤 게 있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복이냐? 뭐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압도하는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던 이사야가 불현듯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 단어로 하면 헐이죠. 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부정한 주제에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좀 찾아보려면 마태복음 12장 34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겉으로 드러난 말은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내면에 쌓여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튀어나온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패한 마음에서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적게 할수록 성숙한 거예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길이 없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게 복입니다.
달리 길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여러분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구원은 만사 형통의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번창, 건강과 물질의 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도대체 어떤 구원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하는 역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의 자리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기대하고 어떤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복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소망 없는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예배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 받아 누리는 두 번째 복은 바로 용서입니다. 죄의 저주와 결박을 벗고 자유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예배의 부름 뒤에 우리가 뭘 고백합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3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마지막 기도하자고 말할 때 뭐라고 기도하기를 촉구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 예배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죄가 용서받고 그 허물이 가려진 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리로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왔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가 만약에 속여서 다른 사람들 걸 빼앗은 게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용서와 회복이 임한 거죠. 그게 바로 삭개오가 경험하는 천국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간음하다가 유부녀가 또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던 걸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아마 혀를 깨물고 죽었어도 하나도 안타깝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 이 여인은 그 안타까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처분을 내릴 거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예수님도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뭘 쓰셔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수치감이 말로 못할 텐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순간 이 여인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 그게 뭐냐? 용서와 회복이지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복이 있어요. 그건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왜 살아야 할까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왜 웃을까? 그거 말로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왜 사냐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재는 뭡니까?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태어났으니까 삽니다. 대부분 이거 아닙니까? 뭘 위해 삽니까? 왜 삽니까? 아니, 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와도 살아야 하고, 살고 싶다, 난 살아야 해,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열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 그게 바로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명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 있어야 살고 사명이 있어야 산다. 소명과 사명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죠.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걸 소명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붙들고 내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내는 걸,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 때문에 내 삶에 사명이 생기는 거죠.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한 거예요. 왜? 사명이 있어야 사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진짜 복이 바로 이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 살고 싶은 열망, 그걸 발견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우리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 거죠. 소명이 확인되는 거죠. 사명을 붙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 열정과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 드리는 거, 내어 드리고 싶은 거, 더 드리고 싶은 거, 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난 살고 싶은 거, 그래서 난 살아야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거에 붙들림 바 되는 게 예배가 주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냥 책 보고 어디에서 남의 설교 비껴오는 일 없습니다. 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명절에 잘 쉬었냐고요? 아니요. 주일 설교는 누가 합니까? 이 주일날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준비합니까? 그게 떠나질 않아요. 그게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 여러분, 그게 좋아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좋아요. 힘드니까 그만두시오. 그러면 저 섭섭해요. 힘들지만 힘을 내보시오. 그래야 좋지. 힘드니까 관두시오. 이렇게 하면 저 상처받아서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저의 사명이니까요. 이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니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가끔 목양실에 찾아오셔서 그냥 조심조심 담임 목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러면서 들어오셔서 아이고, 바쁜 목사님에게 이런 상담 요청 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바쁜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 제목 나눠도 되나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면서 조심조심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려요.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돌아보고
성도들 섬기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드리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상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없어요. 세상 제일 어려운 게 사람 상대하는 일이에요. 목회가 사람 상대하는 일 중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목회 쉽지 않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호주머니에 사직서 넣어놓고 다닌다면서요? 목사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전 이게 좋아요. 전 이게 좋아요. 힘들지만 좋아요. 어렵지만 좋아요. 제가 사는 이유예요. 제가 공부하는 이유죠. 이거 제 안 사람이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관두고 싶을 때 있어요. 오늘 제가 기도하신 장로님께 가만히 들으니까 요즘에 농막 뭐 이런 것 굉장히 제가 솔깃했어요. 나 저거 그냥 농사짓까 가서.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안 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목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고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 보는 것도 좋아해요. 공부 열심히 해요. 좋아요, 그게. 운동도 열심히 해요. 어제도 토요일 날 설교, 오늘 설교할 때 힘 빠지면 안 되니까 어제도 그래서 공원 몇 바퀴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어요. 왜? 주일날 설교에 담임 목사가 충만하게 설교하고 싶어서요. 건강하게 목회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끔 드라마도 열심히 봐요. 한번 보면 유명했던 드라마, 사람들이 인기 끌었던 드라마는 웬만하면 제가 챙겨보려고 그래요. 한번 꽂히면 하루 종일 날 잡아서 그냥 끝까지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이 벌개질 때까지 봅니다. 드라마 본다고 집사람이 구박해요. 뭔 목사가 저렇게 드라마 보냐고. 그래도 봐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찰진지 몰라요. 어쩌면 작가들은 이렇게 대본을 잘 쓸까요? 저는 그 속에서 제가 살아보지 못한 또 다른 인생을 배워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워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설교 더 잘하고 싶어서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고민하면서 사는지 알고 싶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갈등하면서 사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도 열심히 봐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이유니까요. 예배죠.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갈 힘,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세요? 뭘 바라고 사세요? 마지못해서요? 어쩔 수 없어서요? 자식들 때문에요? 아니면 적금 들어가는 거 만기는 보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우리 주님 안타까워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걸 붙잡는 거,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살아야 할 이유거든요. 살아야만 하는 이유거든요. 살고 싶은 열망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나오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예배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면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해보자. 그까이 거 다시 해보자. 월요일날 출근하자. 해보자. 다시 공부하자. 다시 도전해보자. 새롭게 또 한 번 부딪혀보자.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가서 다시 주방에 들어가는 거고요, 직장에 출근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삶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회복되니까요. 살고 싶은 이유가 회복되는 거니까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어제 말씀 묵상학교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이 묵상이 가정 예배가 되고 가정 안에서의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 속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이유, 살아갈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